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사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히브리어 17째 글자 사데로 시작합니다. 첫 단어는 사딕, 정의로우시며라는 뜻입니다.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마도 이 정직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사실 정의,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공의로운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공의, 정직, 성실 이런 단어들은 사실 다 예수님을 묘사하기 위해 우리 세상에 주어진 하늘의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공의와 정직과 성실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잠깐 공의로운 모습은 볼 수 있죠. 잠깐 성실한 태도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잠깐 정직한 것 같은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변하지 않는 인격과 성품이 정직과 공의와 성실이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경배받을 만합니다. 충분히 역사서에 남을 만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주가 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 역사 속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많이 있죠. 하지만 위인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이 감히 하지 못한 일을 해서 위인이지 그들이 위인인 이유가 그들의 참다운 인품 때문인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 해도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 그들의 뿌리 깊은 본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그들도 학습한 것이고 배운 것이며 또 선택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본체가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이루어진 분이십니다. 이것이 그가 거룩한 이유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고 공의로운 대제사장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제사장들이 아니죠. 하지만 거룩하고 공의로운 대제사장 밑에서 거룩하고 공의로운 제사장직을 수여받았기에 공의로운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본다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그분의 방식이 옳은 방식이고 그분의 행동이 정의로운 행동이며 예수님의 살아가는 방식만이 최고의 방식임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최고의 방식임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어쩔 수 없이 그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방식에 우리가 감동받기에, 그 방식에 또 깨우침을 받기에. 오늘 저는 이 시편의 저자가 거기에 감동받은 것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라 봅니다. 시편의 저자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살고 있는 방식을 실제로는 보지 못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과 정직한 행실, 공의로우신 판결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어디 가서 따라다니며 그걸 보겠습니까? 그것을 실제로 본 자들은 제자들밖에 없죠. 하지만 그들만 제자들은 아닙니다. 오늘 구약 시편의 저자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방식에 감동받아 그 방식을 따라 살려 한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방식에 감동받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제자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도 우리도 공통적으로 보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많은 말씀과 증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공의로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으며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행하고 있으며 무슨 판결과 무슨 예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제사장의 삶으로 살고 있는지 바로 이 말씀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일 수밖에 없죠. 왜냐?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어디서 보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말씀에서 보이는 것이지 내 상상의 날개를 펴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뭐 눈 감고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게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묵상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내 지금의 삶으로 여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이야 쉽지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주의 율례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이 내 즐거움이다, 성실함이다 이런 사람에게 주로 적절한 묘사구를 갖다 붙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에 감탄하고 거기에 푹 빠지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무슨 책이나 두루마리서를 붙잡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은 우상숭배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라고 해서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에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따라야 할 모든 그의 좋은 성품들이 드러나고 있기에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를 만나는 것이기에 말씀과의 교제를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41절, 1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나는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 좋게 찬양하다가 나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좋게 말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나는 미천하고 멸시당한다. 환난당하고 우환이 내게 있다. 어려움 가득, 근심 가득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런 나에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스스로 고백하기를 낙이 있다 합니다. 그 유일한 낙이 무엇이냐? 주의 법도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이것이 자신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주의 말씀 속에서 오늘도 이 시편의 기자는 주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 성실하심을 거기서 다시 체험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기에 세상에서 갈급한 것들, 볼 수 없는 것들을 말씀 속에서 체험받고 있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 중에서도 이렇게 희망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우신 발자취를 오늘도 내가 바라보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형 되신 예수님 나의 삶 앞에서 먼저 행하시는 당신을 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모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따라야 할 모본으로 오늘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강해.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사랑의 주님이